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또 기도의 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배를 타고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는 무리 군중들이 있고 예수님은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이제 배를 타신 후에 갈릴리 저편, 즉 서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고물에서 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배를 저어서 이제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걷잡을 수 없는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서 배에 물이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배가 물이 많이 차가지고 결국은 지금 12명, 13명이 타고 있는 배인데 이 배가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죠. 그런데 이 배가 워낙 광풍이 부니까 물이 차가지고 배가 흔들거려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배가 침몰할 위기에 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는데 주무시다 일어나신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풍랑이 일던 바다가 순식간에 조용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풍랑이 옵니다. 이러한 풍랑해를 일으키는 데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풍랑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 실수, 우리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풍랑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서 이 과속을 하거나 법규를 어기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이 벌칙금이 부과되거나 또는 사고가 일어나서 목숨을 잃게 되거나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이 걸렸다면 그는 우리가 스스로 그 풍랑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방탕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그것은 내가 불러들인 광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풍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만난 풍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 지중해의 그 바다, 해수면과 바다의 그
높이가 다르다 보니 조금만 해도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광풍들이 불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이 바다에서 부른 광풍처럼 우리 인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광풍들이 불어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풍랑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풍랑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풍랑 없이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의 길은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바다, 즉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지만 풍랑이 없이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지 않는 항해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가자라는 목적지를 말씀을 하셨지만 풍랑이 없는 항해는 보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배에 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깨닫게 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큰 풍랑이 일어난 후에는 고기가 더 많이 잘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풍랑을 만났지만 그 시련을 거치고 나면은 더 좋은 것,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지나간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풍랑 가운데 있어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풍랑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풍랑을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풍랑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이 끝나면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풍랑 이후에, 이 고난과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큰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이 고난을 사용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은 언젠가는 잔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풍랑이 언제 불어왔는지 모르게 만큼 순식간에 고요해진 바다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계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풍랑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풍랑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혼자 배를 몰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시고 너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의 바다에서 침몰해서 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모든 걸 하나님께 위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안히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중에도 주무실 수 있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을 헤치고 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인생에 많은 풍랑을 겪습니다. 그가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미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무역수단이다 보니까 보리, 밀 이런 모든 무역품을 잔뜩 실었습니다.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 겨울을 나고 가기를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이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떠난 지 얼마 후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이 광풍에 시달리면서 자기들의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걸 다 버리게 되고 먹지 못하고 죽음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놓고 자기도 지금 배를 타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14일간 자기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놓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한 사람도 생명의 해함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속한 바 내가 곧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사람들의 한 생명도 목숨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그 배에 276명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로 인해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 풍랑에서 모두가 다 안전하게 생명의 건짐을 받았습니다. 요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위기가 정체성의 위기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의 위기성보다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풍랑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풍랑 후에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랑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믿고 하나님 이것을 견디고 극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담대하게 모든 풍랑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풍랑은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큰 경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논리적, 철학적, 신학적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시긴 후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이 풍랑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체험,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나의 상황을 넘어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이 연단되고 모든 일을 만날 때에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할 수 없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이 풍랑을 통하여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담대하는, 승리하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